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난 소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의 폭이 커지는 것이죠. 순종할 만한 것,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도 예레미야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세 가지 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1에서 2절이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임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시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늬만 선지자지, 무늬만 목회자지, 무늬만 성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맹탕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캐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놀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적용을 하며 사시지?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지? 여러분,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자는 그 영적 민감성이 계속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영적 민감성은 더욱 강화되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2절에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줄과 멍에는 황소의 행동을 제약하여 논과 밭을 갈게 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을 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멍에를 메고 100% 순종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농어촌 목회자라든지 개척교회 목회자라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님이라든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삶.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간음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직접 체험하도록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맨 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의 종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좀 감해주고 없애주고 그 일을 시키시면 좋겠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걱정할까 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목양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게 발견이 되죠. 이 모든 고통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성도님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동참하는 성도님들은 고통에서 좀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코로나19에도 정말로 영적 리더십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고통에서 경감시켜 주시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게 목회자로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닥칠 때 우리는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합니다. 이 고통들은 분명히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만드시는 그러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 고통에 대한 시각이 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멋진 생선들을 내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점령을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소용없다.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과 나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행동의 최고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상식, 주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세계 열강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아무리 그 권세가 큰 것 같고 본인들의 임의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5에서 6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 여러분, 고통이 있거나 세상이 나와 내 생각과 너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도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큰 능력과 내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생각에 의해서 그 시기에 그 사람이 쓰여야 하기에 내가 그 권세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열방도, 그 열강의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위기, 이 문제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요, 위기의 상황, 혼란한 상황 때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줄 압니까? 그 문제만 보게 해요. 그 분노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에만 집착해 보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잃기가 일쑤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 보는 악한 열강의 권세자들, 그 모든 상황들을 접할 때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걱정될 수 있으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8절에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 왕같이 악한 열방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될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지만 바벨론 왕에게도 경고합니다. 너 그렇다고 부안해동에서 내 자녀들 내가 허락한 기한까지, 그 정도 강도까지만 혼내줘야지, 너 그거 넘어가면 너 큰일 난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하게도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몽둥이로 쓰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교만에 빠지자 구약 역사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 잘 나가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 BC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세계 열강의 위정자가 있다고 해도 사생결단하고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분노가 더 커지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저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선한 그러한 분노, 선한 갈망, 그런 게 아니라 온통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점철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 사랑방 모임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세계 열강에 대한 분노가 주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말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만 그 권력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어떤 견해, 그것 자체를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도 주셨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정치적 상향도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 어떤 생각도, 아파트 시세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서 사십니까?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수적 우위, 정치적 파워 등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아주 교묘해요. 사탄은 이간질의 명수고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처음에는 정의롭게 시작해서 선한 분노로 시작했던 일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분노만이 그 삶을 이끌어가서 그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세 번째, 이 땅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9에서 10절이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9절,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겠습니까?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악한 권력을 몰아낼 수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갈 수 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며 정의감을 불타오르게 만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너의 귀에 듣기에는 정의감을 불타오르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상황도, 불합리해 보이는 열광의 권세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더욱 정결하고 겸손하게 트레이닝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들 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경고하고 계속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라도 트레이닝 시키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랬는데도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코로나19 이 확산되는 거,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해도 이것이 딱 종식되지 않는 때에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도 원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기간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더더욱 주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겸손하게, 지금은 정말 겸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에 듣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듣는 그러한 반응들 보면요,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지 않고 설교해 주지 않는데도 말씀 그 자체에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즌에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귀를 즐겁게, 내 상식에 맞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적당히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내 상식과 경험과 상반되더라도 특별한 시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선지서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서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 시기에 각종 분열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너무나 시기적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그 몇 명을 만나든지 그분을 만날 때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막 준비해서 1번, 2번, 3번 숙제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고 그에게 전하고 싶고,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때로는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과 상반되게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상황, 악한 권세달들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한번 주의 종으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더욱 진실하고 본질을 추구하며 모든 허세와 거품이 빠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그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열강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자의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아버지 저걸로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더욱 아버지 크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과 분열된 소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들리지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걸로 그 소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배후에 계시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 어떤 것보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을 아버지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때에 거짓 선지자들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를 그냥 잡혀가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정말 상식에 어긋나고 사람들의 하나님 반응에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위배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시기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공부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정말 멍에를 목에 거는 심정으로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분열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가 아무리 뉴스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귀에 듣고 싶은 그러한 말들일지라도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환호에 정말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삶으로 증명해내고 주의 발치에서 깊은 묵상의 그러한 샘에서 끌어올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들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본성과도 어긋나는 상반되는 결정들을 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큐티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불안해동하지 않고 분노에 실망하지 않고 정말 또 특히 자영업자들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시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임하는 것들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거로도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본성에 아버지 어긋날지라도 상반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자세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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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아버지여 정말 이